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제 계시록 19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계시록 19장 내용은 이제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랬으며, 여기 이 일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의 패망, 심판이죠. 바벨론 이제 음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의 심판, 음녀의 심판 후에 내가 들어보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할렐루야하고 야하고 합해지는 합성어예요.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할렐루야는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과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음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음행이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큰 음녀가 제가 이 용, 음녀, 바벨론, 뱀 이런 거 다 제가 뭐 짐승 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표현이겠지만은 바로 거짓 선지자, 다가 졸개들이죠. 다 그게 이 같은 아류예요. 음녀를 심판하사 드디어 당신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그러니까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sek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연기가 뭡니까? 그 여자, 음녀를 불태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24 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여기 24 장로는 제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4 생물은 하나님을 시동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엎드려 보호자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아멘, 이번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찬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들을 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이 저에게 온 이 마포구 쪽에서 온 그 이 방역 수칙에 따르면 통성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제약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빨리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이 찬양대가 섰으면 좋겠어요. 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요. 또 6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리는데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여갔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이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듣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하늘에 허다한 큰 물의 음성 같은 게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내용이 뭐냐?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즉 땅을 더럽게 한 혼합주의 배교 교회. 여러분 종교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이비, 이단 거의 같아요. 근데 끝만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혼합주의 배교교회 큰 음녀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찬양드린 거예요. 우리 억울함, 우리의 신원을 연락하신 거죠. 간곡히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바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았다는 것이죠.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 그래도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놀라운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음녀에게 행해야진 영원한 심판의 고통, 그 세세트로 올라오는 연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의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왜 찬송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찬송이 뭐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온대소 다 바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이 풍요한 찬양의 화답을 보며 청성스러운 모든 성도들 전체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이 찬양생활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은 교회의 기능에 찬양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거문고, 비파, 둥소, 소리 이런 걸로 전부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 찬양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같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요한 사도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우주의 오케스트라 찬양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주의 피조물이 총망라한 찬송, 바로 우주의 대교향악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다한 물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물소리, 큰 뇌성, 음성, 허다한 물의 음성,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게 조화된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부분을, 은혜로운 광경을 또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주의 교향곡 속에 바로 그 큰 음성, 많은 물소리, 뇌성 같은 것들이 이제 우주의 교향곡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이제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혼인잔치가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 왜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 감격이 이 속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축복과 기쁨과 환희의 날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영광 돌리세 그랬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죠. 신랑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큰 잔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8장, 오늘 보는 19장은요, 오늘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커다란 이 찬양의 3대 찬양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립니까? 간단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바로 약혼을 통해서 혼인하도록 약조가 되어 있는 바로 그날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모두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왜?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바로 아내가 예비됐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 모두가 정결한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 바울이 예수와 모든 성도가 혼인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일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게 하는 것, 인격적으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부 이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옳은 행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따르는 행함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요. 허락하셨으니. 옳은 행실,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따르는 행함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포기할 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이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은 다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를 입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인계약을 기다리는 여러분 신부, 무엇으로 본인을 단장하겠습니까? 신랑을 맞아야 돼. 무엇으로 단장하겠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성경을, 근데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에요, 삶. 재림 신앙의 초점은 삶에 있는 거예요, 삶에. 바로 옳은 행실, 세마포. 왜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까? 자,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결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명쾌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저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겁주는 내용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사전에 경고하시고 주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간이 찼을 때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 재림의 신앙은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8절 끝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중요해요. 바른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이 더욱더 여러분 주 앞에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